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말씀 중에 49절부터 56절까지만 읽고 또 나머지는 본문을 볼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 순서예요. 알렙 해서 8절, 벳 해서 8절, 기밀에서 8절. 이렇게 오늘은 자인으로 8절, 또 헤트로 시작하는 단어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한 절 한 절이 마치 잠언처럼 한 절 한 절이 독립된 한 편의 설교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려면 이 시편 119편만 해도 무려 몇 번을 해야 되죠? 170 몇 장,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76번? 예, 176번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씩 한 번에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50절에 이제 고난 중의 위로인데요. 이 고난 중의 위로는 결론 부분에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주님의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자기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종이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이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의 뜻은 꺾어지고 나의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자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모세 언약 첫 번째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러지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하고 부르짖게 만드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오히려 그들로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망 없어요. 고대로 갈수록 좋은 더욱 소망이 없잖아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거 주인의 손에 달렸어요. 결혼하고 못하는 것도 주인의 손에 달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주인이길래 그 주님께서 종인 자기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소망을.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의 위로다.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중의 위로가 뭐냐면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기를 나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중에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이 뭐라고요? 나의 위로가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주인이면 종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었을까요? 그죠? 종에게 소망의 말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그 소망의 말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면 교만한 자들이 왜 나를 조롱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단 말이죠. 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당연해요. 필수 코스입니다. 선택 코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막 도와줄까요? 세상이 우리를 막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일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죠. 어떤 조롱을 할까요? 어떤 조롱을 할까요?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할까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42편 3절 10절에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이죠. 자, 그런 조롱에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그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기에 스스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5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옛 규례라는 말은 옛날에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주께서 저에게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더라. 내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400년 지나서 출애굽시키시더라.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1000년 지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들을 옛 말씀들,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 내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4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 악인들이죠. 이들이 주의 율법을 왜 버립니까? 주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 삶이 고난받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라고 뭘 버려버리세요? 주의 말씀을 버려버리죠. 이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고난이 없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버리는 자들이 악인데 그들을 향하여 나는 분노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도 나는 나그네 된 삶 속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지금까지 119편까지 한 장 한 장 다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자 내 마음으로 죄 안 지으려고 날마다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당하는 것은 종일 재난만 보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 치면서 하는 자들은 정말 떵떵거리며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재앙도 없고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죽을 때 편안하게 고통도 없이 죽고 그 재산들은 자식에게 물려주는데요. 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시편 73편의 고민이 아닙니까? 시편 37편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악인들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뭐로 산다는 거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면서 나는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례, 법도라고 하니까 자꾸는 율법적인 문자적인 율법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어떤 삶 속에서요?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면서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5절에서 5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밤도 되지만 캄캄한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캄캄한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세상이 말하는 빛이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빛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죠?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으로 빛의 자녀라고 생각했잖아요. 왜? 율법에 어른 흠염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에세네파들도 그랬다고요. 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내가 1순위로 아니 0순위로 내가 빛의 자녀들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 이게 바리새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적으로 산 사람들이 에세네파들이거든요. 이들은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가 오염된다고. 도시에 살면. 그래서 저 쿨한 동굴에 가서 살았다고요. 노동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얼마나 수도원주의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우리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때의 한 짓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러면 주의 법을 기억했다는 거죠. 주의 법, 주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 주의 법. 이거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보는 이유는 우리가 캄캄한 이 세상 또 나그네 같은 데서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안 보면요. 주의 이 말씀을 안 보면 우리는 다시 어디에 속해 살아가요? 어둠에 속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56절 보십시오. 내 소유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법도 율례 규례를 바리새인들의 어떤 문자적인 율법 조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은 모든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뭐가 돼요?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시편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소유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분기시며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보십시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이게 설명과 같아요. 57절은요. 57절 5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56절 57절 연결되죠.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법을 지킨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51절에 여호와가 나의 분기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유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이건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야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약 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정별로 기업을 주죠. 그게 분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쟁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땅을
하사품으로 받는데 그걸 분깃이라, 유업이라,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업은 남에게 뭐 할 수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경작권은 팔 수 있지만 언제나 되물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물릴 수도 있고, 내가 안 되면 친척이 물려줄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 희년이 되면 땅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분깃은 빼앗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분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그 분깃을 물려주는 자를 보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분깃을 누가 물려줘요? 보아스가 물려주잖아요. 보아스가, 그게 보아스가 이제 그리스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 주워 먹고 살아야 돼요. 땅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자기가 손해보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다 연보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나눔의 개념이기도 하고 신약의 그 복음의 나눔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분깃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으로 주께 간구해서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주님을 나의 소유로 받는 것은 내 노력에서 전쟁해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가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한 것, 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은 누구 힘이 아니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크신 팔로, 여호와의 크신 팔로 왕벌을 앞서 보내셨어.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차지하면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며 우리의 유업이며 우리의 상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죠. 예,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야,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 지킨 것이 나의 소유다,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또 율법적인 조문과 조건들을 지켜서 자기 의를 만들어버리면 이건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율법 몇 개 지켜서, 나는 500개 지켜서, 너는 몇 개 지켜서, 나는 613개 지켜서, 그럼 나는 너보다 상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지킨 자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의를 자기가 지켜서 율법의 의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의를 어떻게 해요? 발로 차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이런 식의 설교를 해버리면 이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걸음이 잘못된 길인지 잘못된 행위인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럼 이 길 아니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해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에도 누가 재미있는 말을 해서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민기적거리는 거래요. 민기적, 기적 했잖아요, 기적. 그냥 문거적, 표준만 하면 문거적일까요?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죠. 내일부터 할게요. 5분이면 되래요. 한 장 읽는데 5분인데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한 달 뒤부터 할게요. 1년 뒤부터 할게요. 우리는 굉장히 기적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내가 어떻게 해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건데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오래전에 어떤 단체 가서 막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막 주의 음성도 듣고
막 굉장히 은혜에 사로잡혔는데 지금 그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뭐 아프기만 하고 막 힘들어 해요. 얼마 전에 또 전화 왔었는데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단체에, 그 어떤 단체, 어떤 교회에 어떤 사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뭐 화요일 저녁마다 집회인데 그 집회 참석해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누구야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집을 사라 팔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무당이 하는 짓들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주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뭐 빨리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빨리 끊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님의 말씀인데 왜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리로 다니냐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보려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확인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묻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화해서 물어봐요. 뭐 하려고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얻기 위하여. 이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의 종으로서 날 위로해줘. 이 말이에요. 날 위로해줘. 날 토닥토닥해줘. 날 괜찮다 해줘. 61절에서 62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둘렀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악인들이 나를 막 줄로 얽어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악인들이 나를 사방팔방으로 막 얽어매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뭐 하겠다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아까 밤이라는 것은 꼭 이 우리의 시간적인 이런 밤만이 아니죠. 환난일 수 있고 곤란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 있잖아요. 그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주의 법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겠다. 뭐 이건 실제 밤일 수도 있어요. 밤에 자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벌떡 일어나 보신 분 계시군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몇 분이나 계시네요. 어이구 설교하러 오십시오. 전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밤에 벌떡이라도 생각나면 저는 녹음합니다. 옛날에는 노트 써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편해요. 폰에다가 그 1, 2분이거든. 몇 마디 저장해 놓고 이제 그거 나중에 설교할 때 다시 그 참고하려고 녹음하는데요. 제가 가끔 우리 은퇴하신 80세 된 목사님 말씀 종종 말씀 드렸는데요. 한 몇 달 전이에요. 저에게 전화하는데요. 그분은 정말 성경 읽는 거 외에는 안 해요, 지금. 엄청 성경 읽는데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엔 힘들면 이제 요즘 어플이 있잖아요. 성경 어플, 읽어주는 어플, 그걸 계속 듣는데요. 그렇게 듣다가 어느 날 밤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리법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의 성리법이 뭘까라고 쭉 묵상하다가 80이 되신 분이에요. 성경 어마어마하게 읽은 분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리법이 뭔가를 할 때요, 갑자기 이건 예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밤에 하다가 막 생명의 성리법이 뭘까? 이거 또 다른 법일까?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한참 나눴어요.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인데요. 한 달쯤 전에 어떤 분이 또 저 설교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분이 막 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리법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정말 생명의 성리법이 또 다른 어떤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생명과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겠다는 그 기쁨을 얘기하죠. 63절 64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서니 주의 율례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처음에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도 하고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80세인데요. 지금도 한 달 전에 외국의 그 선교사들 그 강의하러 2주간 나갔다 오셨거든요. 80일에 2주간. 그건 아니에요. 비행기하고 체재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80세 된 분이 어떻게 자기 돈으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기업체 하는 분이 그 오래전부터 그분 나가는 경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해서 보름 동안 갔다 왔다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잘 갔다 왔다고 말씀하는데요. 옛날하고 다른 이유, 한 이틀이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3일도 못 일어나겠대요. 완전히 이제 육체적 몸이 약해져서. 근데 지난주에 또 문자 왔어요. 목사님 또 이번에 일주일 말씀 나누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분이 80세가 되셨는데도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외국 선교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보고 친구라 그래요. 80살하고 62살하고 이제 친구 먹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전화하고 하면 마치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참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고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예요 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하잖아요. 나는 주를 기원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부르게 돼. 친구끼리는 뭐해요? 서로 사귐 있고 서로 니 것 내 것 없어야 돼요. 니 것 내 것 없다 이 말은 뭐야? 깐부라 그러잖아요. 저는 깐부 말은 몰랐는데 우리 박 집사는 옛날에 어릴 때 깐부라는 말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깐부라는 말은 없었는데 깐부는 심지어 뭐까지 해요? 네가 죽을 일을 내가 대신 죽는 것이 깐부라 그러잖아요. 진짜 친구는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그보다 더한 사랑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요? 친구라 그런다고요. 왜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 친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끼리 교제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무슨 이야기 나눌까요? 64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 그러더니요. 맞아요. 이 세상 어둠이 가득한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어둠조차도 주님의 인자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실패와 아픔과 고통조차도 주의 인자함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해요? 주의 인자가 충만해요. 주님께서는 어둠도 주고 빛도 지어요. 환난도 주고 평안도 지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두운 환난 그것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주님의 뭘 드러내는? 인자함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주의 인자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친구의 위로예요. 이게 이런 위로가 아니면 정말 욥처럼 욥 친구들이 위로할 때 욥이 뭐라 그래?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위로자라? 재난만 주는 위로자다. 재난만 주는 위로자. 그게 뭐예요? 너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너 죄 지은 거 있어. 그 죄를 해결하라. 그래야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그 정도 수준은 절에서도 한다. 절에서도. 나 그 정도 죄 지은 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만 주는 위로자다. 그러잖아요. 물론 결국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결국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고백이 주여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그 들음의 말씀이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말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해졌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시편 119편에서 고난에 관한 말씀만 쭉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 50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주제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고요. 보면 49절에서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는, 원래 히브리어는 이는 돼 있어요. 말씀은 생략되지만 이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이는, 말씀은 뭐라고요?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노예가 있었고, 노예 전에는 항상 고시를 치릅니다. 목사 고시를 치르는데요. 제가 두 과목 출제인데 이제 신조하고 목회학, 목사 후보생이 목사 고시를 치는 사람이 있어서 목회학 이제 시험 출제를 했는데요. 그 목회학을 보면 그 목회자의 일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위로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떤 성도가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말씀으로 가서 위로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지금 종으로 산다고 합시다. 물론 이 시대에 뭐 종은 아니지만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종에서 벗어나고 또 부자가 된다, 그렇게 위로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인용할 구절들도 많죠. 게다가 간증도 곁들여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종으로 살다가, 그런 간증 많아요. 찾아보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잘 살았더니 그 주인이 재산을 몽땅 다 물려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지금도 착하게 바르게 선한 일을 하고 산다. 위로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가난하신 모양이에요. 진짜 가난해서 종으로 살면 이런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 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쨍하고 볕들 날이 있겠지. 그런데요, 이 사회 악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악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악은요, 흙수저는 그냥 흙수저일 뿐이에요. 대물림이 일어난다고요. 금수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금수저예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2090년에 가면요, 지금 이 상태대로, 이 경제 체제대로, 이 문명의 발전대로 가면 서울대학교 시뮬레이션을 했다고요. 시뮬레이션 하면 장차 9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2%만요, 부자고요. 나머지 98% 전부 똑같이 가난해요. 전부 똑같고. 왜? 전부 실업자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90년 뒤에 일할 수 있을까요? AI가 다 해버려, 컴퓨터가 다 해버려, 로봇이 다 해버려. 우리 할 일 없이 실업자래요. 그때 목사도 무슨 목사 나온다고요? AI 목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스위치만 딱 눌리면. 지금도 똑같아요. 나 정말 위로받고 싶어. 미국에 수백 개의 기독교 채널이 있거든요. 개인 방송이 많기 때문에. 나 위로받고 싶어 하면 뭐요? 250번 틀어라. 나 축복받고 싶어. 777번 틀어라. 막 축복 쏟아져요. 막 축복 쏟아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시편 73편,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은 얼마나 형통한지 평생에 건강하고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습니다. 그 재산은 자손 대대로 물려주죠. 그런데 재물은 더하여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 주의 말씀대로 살면 뭐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고민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은 뭐예요?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악인은 내 눈앞에서 홀라당 망하는 게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인은 그냥 성성장구, 형통, 만사형통 그렇게 돼요. 악인은. 보십시오. 경제구조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잖아요. 근데 요 악한 놈하고 햇빛을 안 줘버리든지 악인이 투자한 주식은 몽땅 망하고 착한 사람이 주식 투자하면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난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분도 온갖 각처 사업하는 분들 만나고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불법을 하거나 세금을 떼먹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부자 되는 법이 잘 없대요. 그분은 현장에서 익힌 이론이죠. 그런 세상이죠. 이 역사 속에 악인의 멸망이 눈에 안 보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악인이 잠시 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악은 광대하고 광활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천년을 살아도 밤의 한순간과 같은데요. 그러면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에 풀이 시들면 꽃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일평생이 뭐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가서 지금 수고하고 슬퍼하는 인생에게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돼요? 집사님, 원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70, 80 수고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를 받는다면 성도이고요. 이 목사가 미쳤나, 이 뭐라 하노, 위로하러 오가지고 지금 날 화나게 만드네? 이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뽀립니다. 이게 위로돼요? 지금 가난해서 지금 전세 사는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있는 걸로 족한 줄 아십시오? 집이 두세 채 있는 사람에게 그 말 하면은 또 화로 여기더라고요. 왜요? 너 다섯 채 살려고 그러는데 왜 두세 채인데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이요. 또 화가 나겠죠. 더 많이 가지라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월세 사고 달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고 자족하시고 부요함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6장 10절이에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려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말이에요. 적들이 안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해줍니다. 쳐들어왔거든요. 진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망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가서 아이 놓고 집 짓고 그 나라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라.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 여러분 누구 말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진짜 고관들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했습니까? 왜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가 말만 하면 요거도 묻게 이렇게 만듭니까? 나 안 할래요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려고 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일어났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3절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말만 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저놈은 말만 하면 재앙이다. 다른 사람들은 뭘 해요?
위로, 축복, 복, 희망, 소망. 근데 이 예레미야는 말만 하면 망한대. 그리고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나라 망하고 바벨론에 조용하게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게 뭐 매국노도 아니고 말이죠. 이 이완종이도 아니고 이 무인 나쁜 놈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전하는데 말씀 전하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과 저주고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나 이제 말씀 안 전하래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욕으로 듣는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요. 노아 홍수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선포될 때에 그게 여러분들 막 욕으로 들리고 막 저주처럼 들리고 그때 제대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거 그거 오히려 저주입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요? 그건 저주받으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 지금 기대하고 인터넷 보다가 지금 인터넷 끄신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뭐 결혼과 또 뭐 그 사는 삶 이런 쭉 말씀을 하면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종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 저는 각주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봐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오히려 각주 2에 있는 그 각주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돼요. 염려하지 말라. 자유할 수 있어도 그냥 지내도 돼. 여러분 2000년 전에 종은 노예거든요. 근데 노예가 예수를 믿었어요. 야 이제부터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너는 부자가 될 것이고 성공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종이냐? 그냥 종으로 평생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자기가 종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들려요 이게? 욕 나오겠죠 입에서. 네가 종이 안 돼봤으니 그렇지. 네 바울은 종 아니었잖아요. 네가 종 돼봐라. 내 시간이 자유가 있나? 내 몸이 내 끼가 몽땅 주인의 말에 살아가는 그런 종인데 평생 이렇게 살아라고 저주를 퍼붓나 지금 네가?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도 개척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갈수록 크게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지하에 있다가 가락회가 할 수 없이 이어와가지고 이만큼 크게 확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5층에 좀 세를 더 얻었는데 다행히 빚겨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11월 8일 날 이제 회복 반환할 거예요.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아, 저는 한편으로 감사해요. 주여 확장 안 되겠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하고 여러분들이 비전이 강한 비전이 큰 사람들을 모이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비전이 없어가지고 평생 그 꼴로 사는 이럴 거예요. 아니 뭐 확장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 가정당 뭐 많이 많고 한 1000만 원씩만 헌금하죠, 뭐. 한 1000만 원씩만 헌금 한 200명 넘으니까 막 가정수로 100가정씩이고 뭐 얼마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뭐 옮겨서 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평생 여기 살아도 괜찮다. 한 10년, 한 7, 8년 뒤에 제 후임 모아서 어떻게 할지 그건 제 소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유해요.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도 되지만 자유 안 하고 그냥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거 진짜 자유 아니에요? 아, 이 자유 신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각주가 더 좋아요. 자유할 수도 그대로 있어도 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29절 보십시오.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한다 이 말. 결혼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7절 볼까요?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하고 있느냐? 괜히 뭐 헤어지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 말입니다. 또 아내께서 놓였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아내에게 이제 쫓겨났겠죠. 이혼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에서 쫓겨났느냐? 다시 뭐 재혼하고 하지 말라. 아내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뭐요?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요즘은 고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 편리를 위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일단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뭐요?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여기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걸 뭐 흔히 다들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한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왔기 때문에 더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완성이 왔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림한 모든 사도들이 다 한결같이 세상의 희망과 발전을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민족 잘 되기가 없단 말이에요. 놀라워요. 성령 임하면. 왜 그러냐면 성령 임함이 종말이거든요. 구약에서 메시아 오심이 종말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이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임한 사도들 또 가리느까 뒤늦게 성령 임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민족의 발전, 성장, 성공, 확장 이런 내용이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 외에 전한 내용 봤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지나간 시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증거를 주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분명한 증거를 주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한 한 날을 정해놓았으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거 외에 한 말이 없어요. 사도들이. 그 복음이 2000년 지나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런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는 그 종말론적인 복음은 정말 지하수로 이렇게 미미하게 흘러갔지만 끊임없이 흘러갔어요. 그 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힘을 더 키우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을 정복하자, 이러한 이 껍데기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게 타락의 일로로 걸어서 종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를 한 종교의 원리도 또다시 개혁주의 우리가 더 힘을 키우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거 결국 십자가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님한 사도들이 뭘 전했는지를 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살지는 성령은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살게 만들어내세요. 어떻게 산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렇게 살았어요. 동일하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뭐로 살아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고난을 당했다고 아프다고 잃어버렸다고 떨어졌다고 슬프다고 자들이 가서 왜 울어? 왜 울어? 뭐 때문에 웁니까? 왜 웁니까? 이 세상에 지나갈 형격 때문에 운다면 책망받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기뻐하지 않는 거,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가는 형적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건 책망받는 거예요. 세상 물건 서지 못하는 척 하셔라. 이 세상 외형라고 말씀하죠. 장가 한번 가보죠.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 가보죠.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고난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119편 67절. 67절. 이건 다음 주에 또 볼 말씀입니다만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헛된 것을 붙들었구나 라고 하고 주의 말씀을 돌아오는 거, 이게 위로죠. 자,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은 없었다면요, 주의 말씀 배울 수가 없었어요. 고난 주의 말씀 배울 수가 없었어요.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라. 고난 중에 멸망했어야 되는데 주의 법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즐거움이 되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너무너무 가중되는데 무엇으로 살린다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153절입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결국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음이 복이죠. 그러므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어요? 가난, 질병, 외로움, 실직, 시련, 무음이, 온갖 고난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로병사가 다 고난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사실 다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탁 죽어버릴까 봐, 죽어버리면 끝날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 죽음이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9절. 그런데 인간은 선할 수가 없죠. 선한 분은 한 분, 예수님만이 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죠. 그런데 자기 의를 믿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나오죠.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죠. 둘째 사망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하면요, 캐캐묵은 옛날 설교한다 그럴 거예요. 아니, 둘째 사망 왜 지옥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 지옥 가지 않는 그게 유일한 우리의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떵떵거리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유황불에, 여러분, 그 고난은 어때요? 그 고난이 세세태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고난이, 왜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둘째 사망 속에서는 다시는 죄가 용서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 그곳에 유황불 불 안 붙여도 죄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유황불보다 더한 고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제사함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사는 이것을 복으로 안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위로라고 하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그게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고난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은, 고난 중에 받는 진짜 위로는, 여러분, 인생 7, 80년 되면 다 끝나요. 80좀 넘어가면요, 다 고장 안 나는 데가 없고요, 안 아픈 데가 없고요. 한 7, 80 넘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도 없으면 그 사람 악인이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유일한 위로가 뭘까요? 입맛도 없어져요.
이빨도 다 빠지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몸 자체이 돼요. 그렇게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뭐가 위로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 위로가 진짜 위로인데. 데살로니가후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바울은 어떤 위로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슨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원한 위로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고난 중의 위로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없다니까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그렇게 죽어가요. 그러나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과 고난에게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내가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욥이 그 큰 고난 속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이게 위로예요. 히브리서 2장 7절 9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해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해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고난을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삼은 것은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하여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의 죽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시편 8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 이건 죽음을 맛보러 오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고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다 그 피 뿌려서 온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어디로요? 시하늘과 새 땅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혈과 육에 속하여 그냥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죽인 한번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 이기시죠. 그 고난으로, 그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내셨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속량해 내셔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시험 받으심을 넉넉히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며 우리 안에서 도우시며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린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저주받다 그렇게 욕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린다면 그게 고난 속에 참된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죽음조차도 환난조차도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의 위로는 죄 없이 고난 당하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대속이 되기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눈뜨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넉넉히 위로받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